오늘 할렐루야. 세상 끝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오늘도 그냥 드리는 주일 예배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있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생활은 억지로 안 됩니다. 은혜가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받는 은혜를 확신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할 때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를 따라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린 예배 성공하시고 할렐루야. 예, 말씀을 따라합시다. 3대 정체성 꿈,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이어져서는 제목이 다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감 없는 예수님을 믿을 때 7대의 복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에 본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신 예수님,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공생하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그 믿는 것입니다. 하나도 빼면 안 돼요. 하나도 빼면 복음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다각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복은 만 가지이지만 이건 대표성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복 외에 다른 복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 자식인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건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공생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제사장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죄가 속죄받은 것입니다. 불신죄, 주상죄, 자범죄,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살아나셔서 한평생 좋은 옷하늘을 놓아주시리 함이라 히브리서 14장 15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거짓 임금노라는 사탄의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그냥 통념력인 왕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달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그분이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고 승천하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여러분 성령 강림의 은혜를 안 못 받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차 만왕의 왕으로서 천상의 호록수와 함께 재림하실 예수님, 여러분 천국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됨의 복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대표성이지만 7대 믿음 생활을 쭉 하고 오늘 3대 정체성,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역의 정체성, 그 전전에 있었던 방향의 정체성, 왜 정성이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우리 현 시대의 한국교회 지금 공격당하는 것은 다른 것도 있지만 뭐 일제강점기 때라든지 뭐 6.25 때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종교다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는 것보다 더 사탄의 효과가 큰 사건인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란 말은 모든 종교는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 종교를 인정해주고 왜냐하면 좀 달리 가는 길이 있어도 위에 가서 예를 들면 천국 가면 다 만난다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어부터도. 여러분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속에 끼어넣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게 정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확신 갖고 받은 복을 누리고 믿음 생활을 성공해도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앞에 세 가지도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다운주의, 심지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단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교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들, 물론 파면당한 수 있지만은 거기에 받은 학생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또 죽었지만 그 사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 어디 교회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저도 시대 때 세종대왕 훌륭한 일이 천국 갔다는 얘기합니다. 세종도 이순신도 천국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는 말세 때에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화합하고 협력합니다. 뭐 불의이웃 돕기하다든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전쟁 같이 나가 싸웁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배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타주의는 섞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체성을 똑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에 섞여요, 그냥. 그리고 대세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금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똑바로 이 믿음의 정체성, 이것이 교회 정체성이기 때문에, 교회란 말은 성도들이 모여서 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명국의 성도들, 방송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개인이 정말로 복음도 확신하고 받은 복도 누리고 믿음 생활로 되어지는 중에 똘똘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방향만은 오직 예수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악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도 목표를 정하지 못하면 헛달린 겁니다. 여러분 경보선을 타야 부산 가는데 호남선 타고 맨날 타기가 소용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믿음의 증인들을 쫙 설명해 놓고 지금 이간 장절이 있으면 12장에 나왔지만 이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수없이 많은 증인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들 다 기록하려면 성경이 부족하다. 어디가 기록하겠느냐 하면 대표성 있는 사람 15명 쫙 해놓고 이제 그들을 보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것도 없고 방할 것도 없고 이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 이 아포론토스 견눈한 팔지 말고 고정시키고 그래야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고 저기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그리스도에게 딱 고정시키고 이 나그네 길 험한 인생이 끝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많이 있습니다. 3대 정치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감동받기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또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공생했던 사역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뭐 사회사업도 하고 뭐 구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사역인데 지난주 본 것처럼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게 3년 공생회 때 핵심 사역인 것입니다. 그 사역을 마치시고 그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사역 부탁했어요. 또 마가복음에도 천하되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해라. 이제 전도도 그렇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사역도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리니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그리고 병자적 소원전 낫겠다. 이 초대교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공생애 때만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위임받은 사역을 교육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다. 오늘은 그런 방향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고 공생의 사역을 일생 동안 우리가 같이 지속하면서 우리의 꿈을 꾸게 하시는데 꿈을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개꿈에서 개몽도 있고 또 악한 꿈, 악몽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현몽이 있는데 개꿈은 그냥 개념 없습니다. 그건 일상적이고 있다 없어지니까 악몽은 조심해야 됩니다. 악몽은 귀신을 통해서 조상 속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자손들에게 조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뭐 제사 지내면 배고프다고 그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악몽을 꾸고 나면 재수가 없다는 것처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깨름직합니다. 그런 것은 그 자리에서 사탄을 물러가고 결박하게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현몽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은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지금 절망과 앞으로의 모든 미래가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요 너희의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요 너희가 기도만 응답하게 할 것이고 나를 찾으면 만나게 된다고 약속인데 그런 미래지향적인 꿈도 꿈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은 세계복음화의 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맞췄습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 꿈을 꾸고 하는데 꿈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미래의 현실을 오늘 어떤 꿈을 꾸느냐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고 있으면
2025년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개인적인 꿈이 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이 세계복음화의 꿈은,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꿈은 삼일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창세기 12장 그 2절 3절에 아브라함 부르시고는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시는데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하신지라. 그리고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아브라함의 찾아오서 구원해 주시고는 너로 자식도 없는 자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해 꿈을 주시고는 그 중에게 뒤가 없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은 지역, 민족,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부께서 아브라함께 주신 꿈이 이제는 우리 말하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 승천하시며 남긴 유언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의 달미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입하는 사람은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중요한 시간에, 그 엄중한 시간에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사도행전까지 동일하게 유언의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하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은 과거 같지 않고 정보가 또 얼마나 발달하고 그러니까 직접 안 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말세 때가 되면 왕래하는 시대가 초고속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정보도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종말의 하나의 징조 중에 하나인데 복음화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보면 인무교다는 것처럼 율법 시대에 성부가 역사했고 신약 시대 공생애 때 성자가 역사했고 이제는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나서 온 인류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까지 이 복음을 정하려면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이분들은 삼일체이기 때문에 다 공존하고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냥 순수만 그런데 근데 오늘 성령 임하시면 오늘 1장 7절 8절 다시 한번 또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는 시간까지도 제자들은 긴가민가해요. 3년 동안 이렇게 공생애를 갖고 친히 가르침을 받았고 또 체험되었고 했지만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 어느 때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육신적인 유대왕국, 다윗왕국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이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에 대답도 아니하시고 하실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마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꿈이신 것입니다. 이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꿈이 바로 지역을, 예루살렘은 지역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는 민족입니다. 땅끝에는 바로 열방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꿈이 되게 하시고 명문교의 꿈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꿈은 나도 구원받았지만 나로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지역, 민족, 세계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꿈을 꾸고 살아가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몽도 이루어져요. 그거는 불행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현몽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꿨지만은 그 꿈이 꿈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형제들한테 절받고 부모들한테 절받고 그런 절받은 꿈이었는데 그러나 요셉은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명이 꿈꾸는 자, 꿈쟁이인 것처럼 안 돼도 꿈을 꾸고 돼도 꿈을 꾸고 절 받기는 그냥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 팔려가가지고 10년 가까이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절하고 노예생활 포승줄 엮어서 일하고 무슨 꿈을 봤습니까? 엎친데 엎친데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됐습니다. 3년 가까이 또 죄수 생활했습니다. 무슨 절받는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꿈은 여러분 절대로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절받는 꿈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꿈의 한 그 턴을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절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전 애굽지에게 선포하고 세계복음화한 그 당시 복음화인 것입니다. 오늘 그 꿈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 것이고 명문교회가 꿈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순서적으로 하면 예루살렘 복음화 또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화
땅끝 복음화를 나누고 보면은 예루살렘 복음화는 우리가 말하면 지역 복음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8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지역 복음화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사실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출발할 때 가족이 똑같이 예수 믿는 가정이 별로 없잖아요. 누군가 하나가 먼저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엉뚱한 말을 전하면 복음화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사도신경으로도 신앙 고백하지만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의 원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 2세기 3세기 후로 와서 침례받을 때 그 서약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생겨진 것이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예수님이 친히 대답을 받으셨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저냥 믿으면 안 됩니다. 7대 복음을 확실하게 믿을 때 그렇게 개인이 복음화되면은 그 가정이 바로 이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관수가 그 감방에서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족 복음화 되면서 이제 지역 복음화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핍박을 받았지만 최초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거기 7 집사님을 세울 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받으셔야 됩니다. 칭찬이 먼저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믿음 지혜 충만해도요, 칭찬받는 생활이 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전도하려면 생활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생활은 비윤리적으로 비도덕도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오면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삭교가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죽으라고 변화가 안 돼요. 아주 고래 심줄같이 변화가 안 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체험하면 여러분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스데반 지금 안수사님 순교당했고 두 번째 나오는 빌립 안수사님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가거든. 혼혈족이라고. 그런데 안 가든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어떤 복음 전했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복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전도 열심히 했죠. 전도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그 해답을 그리스도로 줘야 그게 복음화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 아담과 타락하기 때문에 죄인이요 영적 사망자요 마귀 포효인데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 문 때문에 인생의 불행이고 영생은 지옥이고 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또 혹시 육신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 가정 문제나 질병, 귀신 문제 무슨 문제일지라도 그것 가지고 실험하지 마시고 근본 원인부터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가?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원조 아담과 타락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것은 집안의 가문을 통해 내려왔다고 말이죠. 가문 문제도 여기다가 그리스도를 접목시키면은 그 근본 문제, 죄 문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 사망은 선자로 마귀포로는 왕의 그런 복음으로 연결시키면 거기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이 딴 얘기 안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시간에 듣는 사람들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큰 소리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안전병이 중병병자 이런 질병자들이 고침받기도 하고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안도성이 70만 천안 시민이 복음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복음화의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화의 꿈을 꿀 때 우리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먼저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명문교회가 예수를 그리고 고백하는 복음화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똑같이 복음의 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따라오지 못한 분들은 빨리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은 무속 전도하고 수요일 날은 다문화 전도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지역 전도, 역전 전도하는데 이게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기총 산하의 성시운동 문보를 통해서 이제는 분기말로 전도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금요일 3년째인데 처음에는 30교회, 35교회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할 때 작년에는 102교회, 후반에는 130교회, 천안에 750교회 있는데 하나가 안 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성시와 노무 대표 원자로 세워가지고 연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줬습니다. 다른 것으로보다는 전도하지 않는 데는 공부가 갈 것이다. 그래서 전도용품을 다 우리가 사고 그리고 용품 무상 나눠주면서 날짜를 똑같이 정해놓고 똑같은 시간에 전직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천안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꼭 해야 될 거, 전도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화 됐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부터 하고 성령 충만을 힘입고 복음화된 성도들, 그 제자된 성도들이 나가서 전할 때 만약에 천안의 교회들이 그 복음화로 하나가 돼서 동시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느 지역보다 천안은 아주 그 강팍한 도시인데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말은 그들이 다 교회로 들어오면 좋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화란 말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꿈을 가지고 늘 전도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지역 복음화 일꾼 되길 주기로 축원합니다. 이 꿈이 이제 지역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민족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민족으로 나갈 때 출애굽기 32장 우리 31절 3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저 말씀이 민족 보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백성들은 그 세상 같은 애굽에서 그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유월절 양이 실제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가는 것처럼 그 백성들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세상에 우리 교회는 광야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땅 같은 천국 갈 때까지는 영적 싸움이 많이 있고 그리고 혼란한 시대인 것입니다. 정체성을 똑바로 갖고 아니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시로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야로 먹도 물도 안 마시고 단식하면서 금식도 아니며 단식하면서 그 해발 2000m 넘어오는 시내산에 날씨도 춥고 영하의 날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이 300m는 어떤 짓거리 했느냐. 모세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은 그 제보를 개 못 준다고 애굽에 섬기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 같은 거 다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런 타종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전도한 그 박수가 저 태조선 상봉 가까이에 큰 암자를 지었는데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앞에 큰 신상 같은 게 서 있잖아요. 그게 한 3천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이걸 한 신도가 이제 시주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요, 굉장히 커요, 통이. 그런 것처럼 다른 때는 인쇄 가던 저들이 금신상 만든다니까 자기들 금패물이 다 빼주는 것입니다. 그 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40일 단식하면서 내려온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고 그게 풍자하는 것.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나는지 그 십계명 돌파를 집어던졌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 이 백성들이 언약을 지금 깨쳤기 때문에 가시군 돌파도 깨트린다는데 그러나 돌파만 깨졌지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민족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 지역에 있으니까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레위인들 제장 지파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는 그 우상 숭배에 적극 가담한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다 오며가며 쳤는데 3,000명가량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3,000명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민족들 가나안 땅 데리고 안 가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 민족 말살을 계획하고 있었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신상 만들어 우상 숭배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는 소리가 모세는 지금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버려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민족 복음화의 문인 것입니다. 이런 이 시대의 모세 같은 민족 지도자가 있다면 지역에 복음화된 교회들이 지역을 복음화함과 동시에 이제는 좀 더 확장돼 가지고 우리가 천안이면은 위로는 평택이든지 아래는 아산이라든지 또 거기는 거기대로 이렇게 모아져서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된 그 복음화 속에 사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면은 6만 교회, 7만 교회 하지 않습니까? 그 말 좀 쭉 들어갔지만 1200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올라갔던 건 사실이었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만큼 복음화가 됐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는 우상문화인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다 추수린들에게 협조받고 앉았고 그들이 시킨 대로 하고 앉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냥 기력이 영매여가지고 무소한들한테 가서 하라는 대로 하고 앉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연초에 구TV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왔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연초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무속 현장들을 이게 정보해 봤더니 특별히 타로 같은 거 신세대 되게 유행하는 거 기독교인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이 점치고 있고 타로나 거기에 효과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한 40%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러고 하는 거죠 이제는. 마귀는 미끼를 줘가지고 아주 고상한 척 유연한 척 해놓고는 죽고 난 다음에 본색을 드러나는 게 마귀의 실체인데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흠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자꾸 빠져나갑니다. 지금 우리 이 한국교 시대는 빠져나갑니다. 우리 애들이 나가는 게도 서울의 유명한 교회고 정말 대형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삼천 같은 데는 자리가 빈다는 것입니다. 막 꽉꽉 차는 교회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단들은 득세합니다. 또 저는 정체소동 희디기 만들고 그리고 인본주의식으로 하는 교회 또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없어졌고 복음화는 이제는 끊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천안은 다른 지역보다 더 유명한 우상숭배입니다. 그 지역의 명칭을 보면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것이 용이 수십 마리가 왔다가 이걸 그리고 쌍용동에, 삼용동에, 오룡동에, 구룡동에, 청룡동에, 용곡동에, 용안마을에 용자 안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용 아니고도 사직동, 송황동, 복명동, 성정동도 우물정자의 별성자의 우물정자입니다. 이게 무속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다른 도시 못했는데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일을 명목교가 먼저 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97년 그 3월 7일 날 무당전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했지만은 가다 보니까 표적도 일어나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37명의 무당들이 신당을 철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 민족복음화에 많은 그 영향을 끼쳤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전화로 상담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면은 교회들마다 하면은 무속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에 의지하고 답 없는 사람이 답을 주는 교회가 되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재부흥의 한국교회가 된다고는 믿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딴 생각을 모르고 있는 그런 거 없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방송 보고 전화 온 사람 있습니다. 그거 궁금하다고 그럽니다. 원래는 기본이 틀렸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긴 믿어요. 핵심이 희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하나님의 꿈을 꾸면은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역사하시고 우리는 쓰임받은 도구에 아버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복음뿐만 아니라 민족복음을 위해서도 우리 또 한번 골로새 4장 3절 기도로 전도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함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 역사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그리고 개인 복음화 되면 또 가정 복음화 되면 지역 복음화 되면은 이제 미군족 복음화로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사도행 1장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렇게 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시간표적으로 오순절 날에 승천하신 뒤 열흘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런 날이 오겠냐 하니까 종말이나 다윗왕국 세우는 것, 그거는 나을 바니다. 그는 아버지의 고난이 되었으니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구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관하는 것은 성부 사역입니다. 성자이심은 성부와 계획하고 주관하는 것을 이루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 사역은 성부와 계획하고 주관하는 것을 성자께 이루신 것을 믿게 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 성령의 사역이 이제 주된 사역인데,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지역의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민족,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이 오순절 날에 그게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왕래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처음에 마태복음 16장 16 고백한 것도 아버지께 구했다지만 왕래하신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십자가 된다고 하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고 부인한 것인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다 해결된 것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런 디나미스,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내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려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복음화, 거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 20장 23,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님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정이 복음화되어서 지역이 복음화되고 지역이 복음화되어서 한국교회가 복음화되면은 뭐 교파가 이런 종교에 서로 교파 있지만은 성경적인 교회는 로마 16장 16절 모든 그리스도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방 성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이 말씀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앞에 뭐 기독교 무슨 회 뭐 예수교 모든 게 그게 다 그리스도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회들이 복음화가 되면은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으로 치졸화되면은 성령은 그때 민족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게 한국교회 인구 대비는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다래. 한 3만 2천 명 파송됐고, 인구 대비로 보면 아직도 미국이 많지만 그 세계복음화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쓰신 겁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 힘이 딸려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선교사들이 철수되고 또 이번에 달러 급등하는 바람에 선교사들이 어렵다고 있지만 그래도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복음화되게 하셔서 교회들마다 각자의 그 세계복음에 발맞춰서 힘을 합해 나가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루어집니다. 저희에게도 하나님이 2020년 그 코로나 시대가 있을 때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을 때 꿈을 준지 않습니까? 그 세계복음화에 하려면은 복음을 전파하지만은 복음을 전파했으면 전파하신 곳에 예배당이 있어서 근데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제가 선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가도 예배당이 없고 그리고 나무 밑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냥 꿈을 주셨어요. 돈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니가가지고 지금 오늘 1월 13일 날 1월 달은 두 가운데 있어요. 1월 1일 날 케냐의 개임교회 그리고 60번째 지난 1월 13일 날 미얀마의 유니크 교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100예배당 건축 프로젝트가 하나의 준 꿈인데 세계복음화의 하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며 1년을 시작하십시오. 꿈을 꾸면서 안 될 것 같지만 요셉처럼 꿈쟁이가 되어서 인생을 나머지 사십시오. 비싼 밥 먹고 헛된 일 한다고 말했는데 그 비싼 값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음을 내가 받고 나서 믿음 생활이 육신 생활이거나 땅의 것이나 세상 것에 소망 놓는다면 우린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지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종말을 좀 생각 갖고 사셔야 돼. 그래서 명목교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2020년도도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또 한번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은 항상 따라오는 기도입니다. 같이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이러면 사도 바울이 위대사가 아니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 명목교회는 저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디가 하늘에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역사 속에서 전통을 통해서 우리 선진들이 간 거를 또 후대들이 계승해가면서 이 복음화는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떠한 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복음이 지금 변질되고 있는데 변되지 않은 성경적인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면 가정도 되어지고
지역도 되어지고 민족도 되어지고 안 될 것 같지만 세계복음화는 무슬림권이나 힌두교권이나 불교권이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되는 것이지 우리는 거기에 부담 넣고 가슴 않고 걱정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이루어지는 꿈, 그 꿈 안에 내 일상의 생활의 꿈도 이루어지는 꿈,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는 그 꿈, 할렐루야. 붙잡고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 사업 또 모든 직장, 학생들 학교 그리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너는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려면은 우리 결론의 말씀은 다 똑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7대 복음 확신운동 성공하셔야 되고 받은 대표성이 7대 믿음의 복음 누림운동 성공하셔야 되고 그리고 누림운동 성공하는 힘으로 교회생활 성공하셔야 되고 오늘 정체성, 방향정체 성공할 것이고 사역의 정체성, 꿈의 정체성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잘해요. 1년 6개월 동안 원시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가끔 가다 저도 어떤 자책할 때는 내가 모자라서 교회가 부흥 안 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런 말씀을 붙잡고 보면은 위로가 이상하지만은 바울 사도를 배척하고 변화가 안 되고 저들끼리 싸우고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술 먹고 쾌락에 빠지고 또 그건 잘해. 네파 난 게바파라고 그러고 난 바울파라고 그러고 아볼로파라고 그러고 또 그리스도파라고 싸워요.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막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이제 전서를 마감하고 후서를 마지막 이제 편지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도 한번 시험해보라. 오늘 우리가 하면 늘 귀중한 건 점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복음 믿음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너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어디 안 버림당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성경 버림당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버립니까? 인간이 버리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인간이 변합니다. 이런 변하면 안 돼요. 오늘 확신 가지셨어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극단적인 표현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육신이 얼마나 고난인지 아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게 얼마나 고난이겠습니까? 그리고 교동문도 교도가 했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성부나 성녀가 똑같은 동등층의 본체였으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성육신의 배경에 그 고난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막 가슴에 미어지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하는데 배척당하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은혜 받았습니까? 그런데 배척합니까? 그런 배척당하면서도 오시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말이 십자가지 저주받은 자의 죽음인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는 율법대로 예수님은 저주받을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밥 한 끼 먹으면 모두 고맙다고 하는 판인데 도대체 이게 왜 은혜입니까? 왜 역사입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입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우울합니다. 이제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완전히 선포하시는 음부가에 가서 옥에 가서도 선포하셨던 부활의 왕, 죽음의 세력 잡고 마귀를 인간을 쥐떠폈다는 더러운 완세가 완전히 번져 깨뜨린 만왕의 왕, 겁날 게 없어요. 나 예수 믿어도 귀 찾아오고 예수 믿어도 이렇게 문제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아직도 마귀에게 주어진 세상에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근세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서같이 삼킬자를 두루 헤매지만은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내 형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며 나만 그렇게 당한 저에게도 귀신이 찾아올 때 있다니까요. 저는 그럴 때 일어나서 결박기도 하면 승리하고 조련의 복 받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귀신과 싸우는 분들 속지 마십시오. 계속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칠 때 받은 복은 누리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모습이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리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 운동이 복음 운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확신하고 받은 복이 누려지면 이제 매 맞아도 무슨 옥에 가도 지금 1차 잡혔던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부활했다고 말하지 마라. 협박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협박받고 나와서 그 사실을 형제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소나기도 좀 피하고 가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핍박하니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아까 골로새 4장 3절처럼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도 우리의 위급함을 굽어오시옵고 종들을 하여금 담대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라 간절히 빌었더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형이 진도 안에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 와가지고 또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두 번째 잡힌 것입니다. 이번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도록 죽일 시간을 있는데 그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그렇게 빨리 죽을 거 뭐 있느냐. 이 사람들 소행이 사람의 소행이었다면 옛날 유다라 드다가 일어나서 400명 500명 데리고 다니다가 그 사람 죽으니까 없어졌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했다면 어떡할 것이냐. 이 가말리엘이 사울의 선생입니다. 뭔가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걸 멈추고 채찍만 때려서 로마인들, 유대인들 채찍 40회나 가면 채찍이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반 죽게 돼서 내놓은 겁시다. 감옥문을 나오면서도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은 당연하기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이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그 힘든 거 어려운 것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 학생들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 누리면서 공부해 보세요. 거의 지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할까 앞길 전투하는 같은 분들도 답답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멈춰 있고서 그리스도 운동하세요. 받은 그 복음 확신하시면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세계봉화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 가운데 세 번째 이제는 그렇게 확신하고 누리면서 생활은 내가 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성공해야 됩니다. 32장 46,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이 목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과 믿음의 복은 내가 한 게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복은 은혜로 우리에게 받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해서 구원받고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네가 해라. 하나님이 기도 생활, 하나님이 전도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성으로 가장 기본인 사랑 생활해라. 예배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순종 생활하고 기도 생활해라. 이건 대표성입니다. 많은 신앙 생활 있겠지만은 저 대표성의 생활을 내가 해야 돼요. 받은 것만 갖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게 믿음 생활을 요구하시는가? 먼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생활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익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지 이 바쁜데 이런 힘들 때 뭘 이렇게 새벽 예배하라고 야단냅니까? 뭘 전도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실패하면은 나머지 먼저 받은 것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열천예비 속에서 기름이 뭡니까? 믿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은 믿음이고 예비된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계속 밝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 믿음이 계속 생명이 있는 믿음이고 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믿음 생활하면 믿음이 죽습니다. 믿음이 죽었습니다. 행하면 믿음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우리는 오늘 3대 정체성에 온 것입니다. 정체성. 그 7대 복음 확신, 7대 믿음 복 누리고 7대 믿음 성공하면 거기서 그 증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똘똘하게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노아 때 홍수심판 다 죽을 때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때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는데 60만 3,548명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똘똘하게 그 복음운동 성공하면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노아 때쯤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받은 구원이지만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한영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임박했을 때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오늘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9절 10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지금 마지막 때가 다진 줄 알기 때문에 더 집요하게 중직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보다. 그리고 어떤 직부인자를 더 미혹합니다. 교회가 지금 고소질하고 어느 게 얼마나 많습니까? 중직자들 싸움, 기득권 싸움하고 있습니다. 배부르니까 지금 어떤 세계봉화의 방향을 맞추고 정체성에 그 힘이 하면은 할 일이 없어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무 예외가 없어요. 예배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제 바울이 마지막 밀리도 부족까지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신 교회를 보살피십시오. 쌓아놓은 이리대가 교회를 이제 무너뜨릴 것이고 여러분 중에서도 어거진 말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릴 자가 있다는 것이요. 에베소 교회 30년 후에 계시록 2장에 촛대원 길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아무 자유롭지 못했다니까요. 오늘 그런 것을 다 결론 잡고 오늘 3대 정체성을 마감하면서 정말 정체성 성공하셔야 돼요. 아멘. 사탄을 대적하시면 이번 주간도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래요. 금년에도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지 모르지만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쟁이. 오늘 그런 꿈쟁이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와 교회가 되려고 우리 지역복음화 민족 세계복음화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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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축복하셔서 복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받은 복을 누리게 하시며 믿음 생활을 성공하셔서 정체성의 방향과 사역과 꿈을 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역사는 왕대진 그것을 결박시켜 놓으시고 우리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명문교회와 듣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복음의 하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금년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